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사울의 계략,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어 적들과 싸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방에서 죽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너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빙자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큰딸 메랍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18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자, 사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적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는 게 계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블레셋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은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여 다윗이 돌아오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처신했냐면요, 큰딸 메랍을 다른 남자와 그냥 결혼시켜 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얼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무엘렛 사람 아드리엘은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람은 메랍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 5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그 아들 5이 몽땅 바로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의 악행 때문에 모두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런 와중에 사울의 둘째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미갈입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했다라고 원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좋게 여긴 게 아니고요. 이것을 올무로 하여서 다윗을 죽일 계략, 그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된 것을 좋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사위가 되어줄 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절 말씀,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다윗은요, 두 번째 사울의 사위가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상금을 내걸었죠.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왕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두 번째, 많은 재물을 주어 그로 부하게 하겠다. 세 번째, 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 세 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약속대로 한다면 지금쯤 다윗은 부자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 왕이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을 원망하는 대신 공주와 결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뿐입니다.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18장 2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포피에 해당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를로트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한다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적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이러한 제안은요, 사울 왕만 한 것은 아니에요. 갈렙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딸을 걸고 기럇 세배를 함께 칠 자를 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악한 동기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사울의 제안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전쟁도 아닌데 갑자기 다윗이 가서 100명의 사람을 상대해서 포피를 베어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윗이 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다시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목숨이 위험하니 참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A로 가든
B로 가든 어느 길을 선택해도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이게 무섭고 저 길로 가면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 나는 아예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다윗을 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선택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선택한 후에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걸어갔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난감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 마지막에는 항상 이 세상에서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떠올리십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무리에 의한 분노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거나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면 됩니까? 말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대부분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두 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2절 후반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다스리사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으로 이건 기가 막히다라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대단한 형들입니다. 이런 누가 봐도 정말 끔찍한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들이 배신했던 요셉을 통하여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기게 하사 인큐베이터처럼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 뒷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의 십자가의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패배를 승리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요란한 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 정말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떤 악하고 미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도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 무서운 현실, 악인들의 그 과장된 목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나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과장되이 말하기를 이렇게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외치지만 주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죽이고. 자, 다윗은 천부장이었어요. 그럼 그 천부장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사울 왕의 그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된 포피 100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200개.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200개를 취하여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결혼 지참금으로 2배나 되는 것을 갖다 주게 되자 사울도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 다윗은 왕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한글 개역 성경의 어순이 원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고 계심을 완전히 확증해요. 그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대적자로 여겼더라. 사울이 아주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윗은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지금까지도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을 던졌고요, 변방으로 내쫓았고요, 딸들을 이용했고요,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 죽이려 했으나 다윗을 잡기 위해 그가 던진 모든 그물들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다윗을 왕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영혼의 친구로 여기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칭송하고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강하고 승리자처럼 보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모두 다 추수가 되어 그들은 사라질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과장된 거짓말과 기괴한 울부짖음에 겁먹지 말고 우리는 인애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는 사람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의인들을 향하여 문을 닫으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악한 자들이요 의인들을 밀어버려서 넘어뜨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꿀을 먹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헛발질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